내가 구원받아서 좋은데 한 구석에는 한이 된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가족, 내 이스라엘 민족 동족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저러는데 하고 동족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 마음에 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으면은요, 자기 가족에 대한 일은 한이 있어야 돼. 어머머, 우리 신랑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게 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그 안 믿는 자를 안아야 되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성숙도. 누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천국 가면 나만 갔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먹으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나잖아. 그렇죠? 내가 천국에 그 좋은 곳에 가는데 생각이 나나? 사랑하는 자가 같이 가고 싶도록.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고 정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지금 바울이 내 동족을 안 믿는다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세요? 민족 보고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민족이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이 백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제목이에요. 이거를 크게는 이거를 품고 또 적게는 어떻게 해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예요. 자, 좀 물 좀 주전자에 있는 물 좀 갖다 주세요. 커피를 마시면 목이 더 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대박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어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지금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나라가 더 합해져 가지고 더 좋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아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절에 보면은요,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할렐루야. 정말 내가 진실을 거짓말 않는데 근심이요 하는 것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그것이 어떤 거예요? 3절 나의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죠.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나의 권력, 나의 형제 자매, 친척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지냐고 그러는데 바울은 정말 이러는 것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과장법을 써서.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
정말 가족들과 자기 민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이 돼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 자기 민족, 동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 역사 무대는요, 우리가 남북한 이거 전쟁 이게 아니에요. 역사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중동이라는 것만 아세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옮기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 그 오마루 성전에다가 뭐가 지어져요?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 1성전은 뭐예요?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을 때가 1성전. 이것이 허물어졌잖아요. 다시 재건해서 수룹바벨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성전을 재건한 게 제2성전. 이제 다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제3성전. 이 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성전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들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젖들에서 타고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요. 이 일들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그 성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까 감히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는 양자된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누구의 양자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어. 그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어놓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함께 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어. 하나님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겠다. 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래가지고 언약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뭘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주셔서 구약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어놓고 뭘 하겠어? 예배를 드리게 했어.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예물은 어떻게 드려라. 그래갖고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법과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이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사람들 봐봐요. 그 조상들이 우리 대에서 대통령만 한다 했다고 생각해봐. 우리 가문에서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삭이 야곱이 조상이고 다윗왕이 조상이고 성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조상. 모세가 조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났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조상 속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교만해서 안 믿었어요. 자존심, 교만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었어요. 그 다음 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신이에요. 신. 그 신이 인간의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조상도 좋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이 폐지된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받아 못 받아. 여기 그 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누구 생각이요? 떡줄 사람 생각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도도 안 해. 그냥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자기 식대로 전도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이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가 메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정말 어렵지만은요 풀면 또 쉬워. 로마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의문이 생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부 다 나라가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문과 내 자식이 전부 다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 하갈하고 누구를 낳았어? 자식 이스마엘 낳았잖아.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을 낳았어. 6명을 그들하고 6명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지만 이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왜 택한 자녀가 아니냐? 8절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아니에요. 육은 영이에요. 영. 아멘. 영이에요. 왜 육이냐?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하갈 멍청하고 누구하고 아브라함은 같이 잠을 잤잖아. 왜 잠을 잤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내 씨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실수를 한 거지.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들에서 육신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뭐가요? 일차가 아니란 얘기야. 일차가. 이스마엘은. 그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왜?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이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구속사를 이루갈 만한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씨, 이삭.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반드시 줄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엄중하고 막간 이 책임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육적인 자녀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나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누구라야? 이삭이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따 다 물어볼 거예요. 이거 너무 귀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원이 뭐예요? 착각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시간 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가지고 똑바르게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그대로 말씀드렸어.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구원은 누구하고 나하고 관계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반드시 신앙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본인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네들은 무조건 선택했으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린 줄 알았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다.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가 이제 사고치고 매스컴에 많이 나와 창피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뭐 다 틀렸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래 잘 못 믿는 교회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교회는 딱 맞는 말이야 그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또 매도해. 또 이것이 틀린 말이라는 얘기야. 매도하면 안 돼. 개별적으로 다 달라. 예. 우리도 그래. 나도 수없이 듣고 사는 게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 사기꾼 같이 말하고 도둑놈 같이 말하니까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 아니 전라도 사람들 자기가 도둑질을 해봤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둑질해서 사기질을 해봤어.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 절대로 살아보지 않았어.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 다 매도해갖고 사기꾼 도둑놈처럼 말해. 자기는 깨끗해. 자기 양심은? 그래. 그러면은 어디 대구 사람들 보면은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사기꾼하고 도둑놈 먹고 깜빡 있는 사람 없나고. 사람 나름이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거를 전체가 다 여기는 선하니까 이 나라는 전부 다 구원을 받고 다른 나라는 다 그냥 지옥에 불쏘색이 깝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거는 아브라함은 씨고 엄마가 다 달라. 그런 경우를 예를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얘를 어떻게 드는데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아. 근데 뱃속에서 쌍둥이야 쌍둥이. 야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가 리브가죠. 애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 한날 거의 한시에 그냥 연달아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1초, 2초, 많으면 몇 초간 사이일 거야 아마. 10초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에서가 장남인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차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인간서 그러면 안 됐지 그러면 인간차별하면 응? 응. 뭐가 있겠죠?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성경이 다 해석이죠.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아. 한 사람으로 쌍둥이를 잉태했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이고 너무 길어서
이 자식이 뱃속에 있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겠어, 악한 일을 했겠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했어. 누구를 택했어? 야곱을 택했단 말이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뱃속에 있었더니 뭐 선한 일 했겠어, 야곱이 뭔 일 했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어떤 행위 가지고 내가 택한 게 아니다 이거야. 선에서 택한 게 아니고 착해서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나한테 많이 돈을 들였다고 택한 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는데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이 어때요? 성질이 좋아? 안 좋아? 사기꾼 같아. 야곱이. 예? 사기꾼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근데 야곱은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장자권, 축복권, 정말 내가 이런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세상 속에 어떤 많은 물질을, 세상 가운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장자권, 축복권, 이런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어때요? 남자 같아요. 활달해요. 막 사냥도 잘해요. 그냥 막 사나이 다 와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지금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썼어. 뭘 썼어? 팥죽을 맛있게 써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야. 사냥하다 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타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 안 줘. 타오, 안 줘. 그러면 장자권 줘.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겨버렸어. 장자권이 뭐 대수다 이거야.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엄청난 귀중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 있는 자리예요. 이 장자권이요. 그러는데 팥죽 한 그릇이 막는 거에 팔아버렸다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망령되이 생각한 예서를 선택하겠어? 아니면 야곱을 선택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이 막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겠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장자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장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 누가? 에서가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에서가 그것을 갖다가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그 장자에 대한 것들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에서가 내가 팔아버렸는데 이것은.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서도 선택을 해서 기회를 줬지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 이 야곱에게 이것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꼭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야곱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선택이에요. 사명. 그러면 야곱을 선택했으면 에서는 지옥 가야 맞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에서를 선택했으면 야곱을 선택했으면 에서는 지옥 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야곱을 택했으니까 에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에서는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를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사명자를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간다. 그러나 전도도 안 해. 하나님께 신뢰살 언약을 맺었을 때는요, 왜 맺었어요?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야.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 택한 거예요. 너희는 복 줘가지고 가나안 땅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택해가지고 뭔 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택한 거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사명 때문에 택했는데 자기는 선택받았고 이방 나라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전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선교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어요? 전도하라고? 그 우리는 천국 가 못 가? 천국 가 못 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간증하잖아요. 목사들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고 권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한 조건부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이 사명 따라서 부르신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복 받고 이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부르신 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가고 못 가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정말 믿을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면 천국 갈 것이고 아무리 목사가 말 터지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고 그러는 거야. 다 기회를 주시는 건데 뭐예요? 일하라고 선택해서 사명 때문에 불려주셨다라는 거. 아멘? 이해하셨어요? 안 했슈? 이해를 못했슈? 예, 못했슈. 왜 불러주셨어? 왜 불러주셨어? 우리 일하라고. 그것 때문에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단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는 인간성이 나쁜 하나님이요? 어? 왜 그래? 야곱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아니라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얘기야. 내 이 엄중하고 막중한 이 구원의 사역을 야곱에게 에서에게 못 맡기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더 이뻐? 안 하는 사람이 더 이뻐? 일하는 사람이 더 이쁘죠. 아멘.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하나님 에서를 미워해가지고 지옥에다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이쁜 거야. 그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 돈도 못 받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장인한테 쏘가가지고 야곱이 사기꾼 기질 있잖아. 더 고등 사기꾼을 붙여놓은 거야. 라반을. 그래서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품값을 10번이나 변형을 바꿔버려. 자기 유리할 대로. 그러니까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똑똑하고 재산도 많고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더 좋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연약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불며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그러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해? 아니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울고 불고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 연약하고 울고 불고한 사람 더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 그래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들이 많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는 게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매 못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야. 만들어 가셔.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불의가 있고 편애하는 것 같고 이래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 분이란 얘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빛 박제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일을 맡겨가지고 상 받고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개차반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천국에 올라오게 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사명 따라서 살아야 돼. 사명 따라서.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하고 만나서 나가라 해놓고 못 나가게 하고 나가라 해놓고 못 나가게 하고 이것을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어? 10번이나 했어. 10번. 그 모세를 예를 드는 거야. 모세를 예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요, 뜻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야. 바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로를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땅에 전파되게 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사용하셨어요. 선택해서. 그 다음 18절.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게 뭔 얘기느냐? 바로가 엄청 착한데 하나님 마음에 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글을 쓸 때처럼 이렇게 쓴 것이지 바로는 엄청 착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말을 안 들었어?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줬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 모든 10번 제안을 다 하고 나중에 장자 죽는 제안까지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인간의 방법, 육신의 생각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뒤에서 막 군대를 하고 10번째 재앙을 추격해 왔어. 그랬는데 어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홍해바다를. 그 바로와 바로 군대는 어디에 다 죽었어? 그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장돼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때요? 바로 한 사람을 설득 못 시키시는 분이에요? 설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인데 왜 바로를 내버려 두는지 이거예요. 이 바로의 이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 자유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을 주었어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사람의 마음에 뭘 준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할지라도 내 이놈 나 믿으라고 꿈에 10번만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로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로에게 10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바로가 안 돌아온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바로의 책임이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책임이에요? 바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거야 했지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내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충성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다,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염소지신하고 내가 내 유익을 따라서 말씀들 안 살면은요, 이렇게 바로처럼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한 거란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아멘.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허물을 다 찾고 계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지 사탄 마귀처럼 어떤 약점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처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야곱을 선택했느냐, 에서는 왜 버렸느냐, 바로를 왜 강파가 했느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따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라는 거야.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컵을 이것을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 내 마음대로 만들어. 창조자가 만든 사람이, 그쵸? 만든 사람이 만들어. 이 컵이 나한테 나의 물컵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얘기야. 창조자의 절대 주권에 누구도 말하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질문하면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사업에 이렇게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반박해서 묻는다 이거야. 그러면 재물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어드냐고 말하느뇨. 말하자면 집을 짓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요, 그런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깨버리더라고. 또 그거를 다 좀이라도 흠이 있고 바삭바삭 다 깨버리더라고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버리는 폭력을 해가시는 아주 난폭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사람을요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야. 간장종되게는 간장종되게 담으려고 그 사람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김치보색은 김치 담으려고 김치보색이 만든 거고, 항아리는 장 담으려고 만드는 거고, 항아리는 된장 담으려고, 용도에 맞게끔 다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절대 주권.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저 사람은 왜 나는 간장종지요, 저 사람은 큰 지금 들통인데 하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용도에 있게 다 만들었대. 그 21절. 토기장이가 친을 단더기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그것을 만들 권리 없느냐. 이거는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귀히 쓸 그릇, 말하자면 그 왕의
상에 들어갈 아주 귀 쓸 것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이요. 예. 그 다음에 천하게 쓸 것인지 이것도 다 누구 마음이요? 토기장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영하시고. 아멘.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피조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 지옥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아주 참으시고 간영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노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 길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천년을 1년처럼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네. 여러분 봐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중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50년 전에만 와도 50년 전에만 와도 나라 아무도 없어 여기도. 나도 믿는 지가 그렇게 뭐 우리 딸이 30 몇 살이니까 35 넘었어? 30년 넘었어? 35년 가까이 돼야. 예? 그러니까 50년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전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간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지 누구를 막 이 사람은 선택했으니까 천국 보내고 저 사람은 지옥 보내버리고 이분적 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말하자면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그릇을 이렇게 부요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 저 그릇 다 있는데 24절에 이 그릇은 뭐예요? 우리니. 그릇이 다 누구예요? 우리란 얘기야. 우리로 비교한 거야. 토기장은 누구요? 하나님. 그릇은 누구요? 우리요. 그러니까 그릇은 왜 필요한 거야? 쓰려고 필요한 거예요.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쓰셔. 쓰시는 것이지 천국에 보장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쓰려고 했죠.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꿈 깨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다 그릇이야. 유대인도 그릇이고 이방인도 그릇이고 차별이 없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쓰려고 만든 그릇이야. 그릇이야. 25절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아멘. 잠깐 지금 호세아서로 건너가야 돼. 선지자 호세아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야. 창녀. 몸 파는 여자하고. 예를 들어서 저 목사인데 사모를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야. 하나님 나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와 같았다는 얘기야. 이 시대에.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아요. 고멜이라는. 이스르에 내가 흩어버리겠다. 아들 낳아서 흩어버리겠다.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범죄하면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후하마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제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야. 불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세아 가정의 이 피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창녀 고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렇게 한 것을 창녀 고멜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너는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야. 예?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것 같으리라.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지 누구를 막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막 미리 정해가지고 천국이 이쁘다고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믿음. 그 다음에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포로를 막 다 잡혀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바다에 같이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녀와 같이 우상석이고 하나님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아주 그냥 어려움이 오게 해가지고 다 남자들은 전쟁에서 죽고 막 이래 다 죽고 그래갖고 믿음의 숫자가 없어. 얼마나 없던지 조금 남아있는 거야.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다 살려주고 우리가 뭐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못해도 다 하나님께서 가다 손가락 떠다 묻어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다 해결할 것 해버리고 남은 자 부르터기를 통해 가지고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성질한 대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는데 그걸 남기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는데 남겨뒀다고 우리가 불평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남겨뒀다고 불평할 사람이 있어요? 불평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온갖 사탄 마귀가 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악의 일을 가담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물이요 얼핏살게 이렇게 보여도요 다 죄인은 그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도 믿음에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사실이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더라. 그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한과 같으리로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만약에 다 죽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멸종됐다면 복음이 전파되겠어 안 전파되겠어 이렇게 황폐됐을 거라고 이사야가 말을 한 거예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 의를 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갖고 모아가지고 믿게 하셨어. 그래서 그 안에는 누가 있어? 뭐가 있어? 의가 있어. 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아.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이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했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들 얼마나 11조 잘하고 제사 잘 지르고 말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러는데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뭘 했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행위로.
착하다고 구원 못 받아요. 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에는 천만 번 해도 구원이 없어요. 저기 보니까 또 화산이 폭발했대. 나는 그 불만 보면 지옥불이 생각나. 지옥불이. 여러분 지옥불이요, 우리 가스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말도 못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천년이고 만년이고. 근데 좀 뜨겁다가 그냥 한증막처럼 안 뜨겁고 그냥 적응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뜨거운, 끊임없이 뜨거운 거야. 영원히 아 뜨거 툭툭툭툭.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느냐면요, 소금을 불에다 치면 후두둑 하듯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후두둑 거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불 속에서 견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갈 만큼 남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 거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히는 돌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다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오늘날도 오직 예수밖에, 예수의 의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건 믿음이 아니야.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이라는 것을 찾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 성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뭐가 틀린 거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누구 본질? 예수 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러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종교야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몇 절?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가져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요, 전부 다 넘어져 버린 거야. 왜?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막 세상을 호위하고 호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왔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막 다 해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로마 군병들한테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야. 예수가 구원자인 줄 모르고 넘어지는 거야. 교만한 자 넘어지는 거예요. 시온에 두르니, 시온이 어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예칭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끝까지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똑바로 세우고 예수 놓지 않아가지고 다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 믿음으로 가고 나무 믿고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가세요. 아멘. 나는 요즘에 한 가지 그래. 나 큰 교회에서 막 돈 때문에 저쪽 하는 거 보면 바보 목사들이야.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 세상과 자기 것 아니야.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거야. 작은 교회도 퍼주고 나눠주고 작은 교회 가라고 교회 문 닫아버려 그냥. 웬만하면 그리고 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거기 헌금해주라고 그러고 거기가 사오라고 그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욕심을 내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자기 포켓으로 그냥 다 집어넣고 있다가 막 싸워가고 감옥에 막 하고 그거를 치라냐고 바보같이. 그렇게 돈을 벌려면 왜 목회를 하고 왜 그렇게 벌려면 거기 가서 그래요. 나 그 세상에 장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냐면 돈에 욕심 막에 눌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회자한테 무관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은 목회자가 나누라고 그랬어.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돼. 그거를. 목회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야.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먹고 쓸 거 다 대주라는 거야. 성가대까지 다 대줘서 돈을 다. 그러지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공짜가 없다는 걸 아세요 다.
그러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 것인가 그것도 내 행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너 목회자가 그렇게 불의에 빠져가지고 나쁜 짓도 안 되는 거야. 그 바보들이 하는 거야. 그런 짓은 정말로. 아니 먹고 살 만큼 믿고 깨끗하게 하나님 천국 가려고 자기가 쓰임 받은 것이지 쓰임 받고 불렀다니까 불러놓고 취업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에서 돈 이렇게 먹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뒤로 가서 그렇게 맨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가라고 얼른 나가지 거기 가서 얼른 가서 대처가면 되지. 아니 5명이면 또 10명 큰 교회에서 남으면 10명만 따라오겠어? 100명은 따라오지. 뭐들 거기가 업체가 있어. 나는 그것도 내 이해가 안 가. 나가라 얼른 나가버려 그냥. 아이 대처가라가 보다 보고 욕심내고 있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서. 아이 목회장 2명이면 뜨고 3명이면 10명이면 또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만 전하고 뭐 목회장 굶어줄게 하겠어. 절대로 그거는 그런 물질의 미련 가지고 큰 교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우리가 막 작은 교회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더니 말을 더 잘 알아들어야 돼. 또 그러면은 저도 100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대한 것들 속 시원하게 싹 풀렸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건데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래가지고요. 야 이런 것들이 해소돼가지고 막혔던 싹 부러져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립시다.